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고난주간의 끝자락에 있는 6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일빛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나 여러분의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확실히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저는 이 강단에 서 있을 때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2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3일 동안 너무나 또 이렇게 설사 급체 우환으로 하루에 12번씩 화장실을 다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시내산 올라가면서 낙타 타고 그 위에서 오바이 턴 사람은 아마 역사 일에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기네스북에 올려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또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로 넘어오면서 조금 회복이 돼서 같이 온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막 생식을 갖다 주고 누룽지를 끓여주고 또 뭐 난 처음 먹어봤는데 또 침향까지 영양 보충하라고 막 이렇게 챙겨주셔서 회복이 많이 되었는데 또 노마로 가면서 이 목감기가 와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보니까 제가 좀 어색합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마스크 쓴 사람 한두 명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도 마스크 쓴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썼어요. 하나는 사모님이 꼭 쓰고 다니라고 해서 썼고, 두 번째는 기침하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내가 옮을까봐 어쨌든 조심원 차원에서 쓰지 전혀 비행기 안에서도 그런 뭐 코로나라는 소리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15일 동안.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스럽게 찬양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15일 동안 제가 이제 다녀오면서 밴드에다가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일정을 알리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혹시 아직 밴드를 못 보신 분들은 제일 많이 봤을 때가 23번 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죄송하게 갔다 오면 일과 끝나면 8시, 9시 올리다 보니까 새벽 2, 3시가 돼요. 그런데도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 제일 먼저 읽어보시더라고요. 잠도 안 주무시고. 새벽 예배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안 나오셨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밴드의 설명은 일부러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을 붙이려고 일정하고 사진만 올렸으니까 5번에 걸쳐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밴드에 들어오셔서 또 약국 가서 밴드 달라고 하면 안 주고요. 여러분 구역장님이나 주변 분들한테 나 밴드 좀 초청해달라 그러면 들어오시면 오늘 설교하는 내용도 기본적인 사진은 그 안에 들어있고 좀 더 관심 있는 것은 저도 유튜브나 또 인터넷 찾아서 자료를 보완한 거니까 그렇게 알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처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가서 5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또 4시간을 타서 비행기에 도착한 곳은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라는 곳입니다. 카이로, 이 정도는 다 알죠? 카이로라는 곳인데 카이로는 크게 두 카이로로 나눠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올드 카이로라고 하는 옛날 도시, 아주 옛날 도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가 있는 그 세계에서 가장 뭐랄까요, 문화유산지가 깊고 강렬했던 그 나라의 상징이 카이로인데 올드 카이로라는 곳에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아주 중요한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성경적인 위치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피난교회라는 기념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난교회. 자,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원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건 아니죠. 고향이 그랬어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애를 낳으러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잠자리 잘 곳이 없어서 밀려서 그 8km에서 16km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거기는 누가 활동했죠? 다윗이 활동한 장소에 다윗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거기다 애를 낳고 이제 헤롯 왕이 아이를 학살시키잖아요. 영유아를. 그 죽음을 피해 가지고 피난해서 간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애굽의 올드 카이로에 있는 피난 기념교회 그 장소까지 내려간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새벽에는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5초도 안 걸려서 어디에서부터 베들레헴에서부터 애굽까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피난 간 걸로 끝나요. 10초도 안 걸리죠. 근데 그 거리가 관광차로 쉬지 않고 달려도 13시간, 14시간을 가야 할 거리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일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 길을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차도 타지 않고 버스 타고도 우리는 허리가 아파서 엉덩이가 막 좀 쑤시고 2시간 반 중간에 휴게소도 들릴 수도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시국이 안정이 안 돼서 중간에 쉴 수도 없습니다. 주변에 장갑차들이 지키고 있고 버스 안에는 현직 경찰이 권총 차고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고 앞에는 칸보이 경찰차가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고 어디에 쓸 수도 없어요. 정해진 휴게소에서만 경찰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나오려고 그러고 위에서는 올라오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 버스를 타고도 휴게소에 2시간마다 걸려서 쉬고 가고 점심을 먹고 가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이제 막 예수님을 탄생하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8일 만에 한 달도 안 된 몸을 이끌고 아이를 품에 안고 어떻게 거기다 몇백 킬로를 그 헤롯의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애국까지 피난 갈 수 있었을까? 그 여정이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그냥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성지순례의 말 그대로. 고난의 길, 예수님이 따랐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걸었던 길, 예수님께서 지나셨던 사도들이 지났던 그 길을 그대로 그들은 걸어서 다녔지만 우리는 버스 타고 때로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도 삭신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고 난리예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 피난교회를 가는 중에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집트에서 저는 시내산도 물론 은혜스러웠지만은 예수님의 피난교회도 은혜스러웠지만은 20년 전에 2군데는 갔다 왔어요. 솔직히 피난민들은 저는 관심도 없고요. 뭐 할 얘기도 없고요. 그런데 제일로 이번에 은혜 받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그 올드카이드 예수님의 피난교회를 지나가다 보면은 좌측쪽으로 마을 하나가 있어요. 마을이. 근데 그 마을 이름이 뭐냐면 그 나라 말로는 저도 어려워요. 카알렛 자발리라는 마을인데 번역하면 쓰레기 마을이라는 뜻이래요. 우리 옛날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난지도 쓰레기 다 모았잖아요. 이집트의 모든 쓰레기를, 카이로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그 지역에다가 다 쌓아놓는 곳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모카탐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이 어떻게 생겨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 출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야곱을 거쳐서 요셉 때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형들에게 팔려가 가지고 총리가 된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애굽 그곳이 이집트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의 문명이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서간 기독교 문명지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집트가 기독교 문명이 발달했는데 AD 650년경에 무하마드라고 하는 이슬람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가기 시작합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라고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종교는 강제성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적으로 유익이 되니까는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어중쩡한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으로 다 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들이 나중에는 이제 정책을 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겠습니다.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특별히 그 이주 정책으로 자리를 줄 테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땅을 차지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만세를 부릅니다. 만세를 불러요. 그래갖고 거기 모여든 곳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목가탐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입니다. 쓰레기 마을. 근데 거기에다가 이집트에 있는 카루에 있는 쓰레기를 다 그리 보냅니다.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자, 대학을 나와도 공무원으로 취직을 못 한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상적으로 그들하고 어울려서 학교를 못 다닙니다. 거의 40%가, 이집트의 국민 40%가 하루에 1달러 이상을 벌지를 못한답니다. 1달러면 1,400원 안 됩니다, 지금. 하루 열심히 일해도 1,500원을 못 버는 사람이 40%래요. 우리 얼마나 지금 부자로 잘 사는지 아시겠죠? 시급이 여러분, 우리 9,600원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힘들다,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달러도 하루에 못 버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할 일이 뭐냐면 직장을 못 다녀요. 정상적인 학교 공무원 못 합니다. 아무리 실력 있어 대학도 유학 갔다 와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쓰레기를 딴더미처럼 싸놓으면은 우리로 말하면 재활용하는 겁니다. 재활용. 그러면 여름에는 막 40도, 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음식물하고 재활용을 쌓여가지고 파리떼가 사람인지 음식물인지 파리떼인지 구분을 시커멓게 달라붙는데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1층에서는 그런 작업을 해서 하루에 3,000원, 5,000원 많이 벌면 4,000원, 5,000원 벌고 1,000원, 2,000원 벌어가지고 그걸로 살아가요. 지옥이 따로 없지요. 뭐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집트 기독교를 그래서 콥틱 종교라고 그럽니다. 콥틱. 어쨌든 그냥 들으셔요, 그냥. 근데 우리 신학하고 우리의 교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10배, 20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은 너무 확고하다라는 걸 그 가이드 선교사님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도 그에 관련된 제가 유튜브를 몇 편을 보고 지금 준비를 또 했거든요. 네. 여러분 다 유튜브 지금 나오는 얘기고 네이버 지금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신앙을 유지해 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님이 아이를 낳으면 손목에다가 그 운전기사가 실제로 콥틱 교인이더라고요. 여기다가 문신을 크게 십자가를 새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우리 생각은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는 태어났을 때부터 할례인인 것처럼 너는 콥틱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라는 걸 크게 새긴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디 가서 지울 수도 없대. 이건 지워지는 문신이 있고 안 지워지는 문신이 있는데, 그래갖고 그들은 그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캐나다에 어떤 기독교인들이 거기 이제 탐방으로 와가지고 조그마한 아이가 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폐지 줍고 뭐 분리수거하고 파리 떼고 막 같이 살면서 그들이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나는 이곳에서 천사를 보았다. 나는 이곳에서 저 아이들의 얼굴을 통해서 뭘 봤대요? 천사를 보았대요. 이집트 국민이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는 한 10배가 크고 국민이 1억 명이 넘습니다. 근데 거의 90% 이상, 90% 정도가 다 무슬림이고 10% 정도가 이 콥틱 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도 여러분 10%가 적은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서울 인구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1,000만 명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고, 주일날 되면요, 옷도 제대로 못 입던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하여튼 옷을 치우고 깨끗한 옷을 입고,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전 못 가봤습니다. 선교사님 가이드 얘기 듣고 제가 또 검색해 봤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내가 그 유튜브 찬양을 듣는데요, 일반 종교인,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깨끗한 옷 입고 더 화려하게 드럼 쳐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동굴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확대되고 확대돼가지고 지금은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자리가 빈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15,000명이 일어나서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이요, 그게 바로 천국이고, 오늘 설교 핵심인 온유한 사람들이 갖는 땅을 차지하는, 그들의 땅은 쓰레기 땅이에요. 그들의 땅은 동굴 같은, 진짜 카타콤 같은 습지만 어두운 땅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땅을 바라보지 않냐고,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 쓰레기 동굴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머리는 정리가 됐는데, 에루살렘에 가면 갈릴리 지역에 올라가면, 자, 에루살렘에서도 갈릴리까지 가려면 150km입니다. 차로 2시간 반을 가야 합니다. 근데 가장 이스라엘에 물론 아름다운 곳은 어디냐면 감람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금돔이, 에루살렘 성전이 정면에서 쫙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에루살렘에서 아름답고 경치가 좋고 가장 뭐랄까요, 하여튼 마음이 포근해지는 곳은 어디냐면 팔복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곳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부르셔서 산상수훈을 설포한 곳입니다. 앞에는 갈릴리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뒤에는 헐몬산이 배경이 쫙 돼 있고, 앞에는 또 막 유채꽃처럼 막 이렇게 꽃들이 푸르쳐 쫙 돼 있고, 기가 막힙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전망이 좋은 자리에 팔복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 한국말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교회.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주기도문을 한글로 전국의, 전 세계 나라의 기념으로 나라별로 가나, 뭐 일본, 미국, 뭐 인도 다 있는데 우리나라 것도 한글로 주기도문이 거기에 벽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타이로르 벽판에. 그런데 이 팔복, 그때 저 20년 전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팔복, 거기에도 팔복을 각 나라 말로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기록이 돼 있어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는 태극기가 있고요, 우리 한반도 국기가 있고, 이렇게 타이로로 해가지고 거기다 새겨놨어요.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3절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우리 성경이 돼 있어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는 뭐예요? 천국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영혼이 가난해야 합니다. 자꾸 내가 뭘 노력해야 복을 소유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심령이는 막 가난 안 하고 막 우리에게 회개하라, 욕심 부리지 마라, 정욕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원뜻은 거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을 가난하라고 우리에게 주문이 되듯이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로 복띠도다, 그렇게 시작돼요. 할렐루야.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미 우리는 뭐 한 사람이에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이미 행복하라. 왜? 누구를 가졌으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환경이 이집트에 그저 일다라를 밟던 쓰레기장이 그러던 평생 카타콤에서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살다가 그 생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 시대를 살든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없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어라. 그 행복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마음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누리고 살아라, 그 얘기다, 그 말이. 할렐루야. 자, 5절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도. 자,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뭐 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자, 온유한 사람은, 자, 우리는 행복한 건데 행복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나 마리아나 땅 한 평 가서 차지했습니까? 여기까지 갔다 왔지만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땅을 살아생전에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행복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데 그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는 건 결국은 어떤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잖아요. 주부 마지막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 바라보는도다. 결국 그들은 고난의 여정을 땅을 밟고 지나다니면서도 집 한 평 없고 건물 한 채 없고 고난의 길을, 그 성지순례의 그 고난의 땅을 밟고 다니면서도 이 땅에 땅 한 평 등기내지 않았지만 그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디 땅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은 이 땅에서 육신은 힘들고 고난스럽지만은 행복자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갔다, 그 얘기.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바보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직장도 못 다니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공무원도 못 뛰고, 그 피해를 보면서도 수백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온유한 마음, 바보처럼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산 게 아니라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같은, 그냥 바로 옆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피난교회하고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이집트의 가장 기독교의 정통을 이어가면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그 정통을 이어가면서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예수님이 피난 가서 기념교회 세운 그 동네 바로 옆에 어떻게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순교의 신앙으로 쓰레기장 위에서 믿음으로 천사 같은 얼굴로 행복하게 살을까? 선교사님도 그 얘기예요. 가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요 다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온대요. 그들의 그 행복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구촌 아마 이집트에서 제일 얼굴에 행복한 모습을 띠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래요. 환경은 제일 열악한데, 경제적인 고난은 제일 힘든데, 자유는 보장되어 있으나 자유는 거의 10%도 누리지 못하는 그 감옥 같은 생활을 살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콥틱 교회가 발산될 수 있는, 시작될 수 있던 원산지가 어디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요, 밥이 아니죠, 그냥 빵 조각. 참고로 저는 햄버거를 안 좋아합니다. 대놓고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먹긴 먹는데, 하여튼 14일 동안 이스라엘, 하여튼 그죠? 이집트, 노마, 파스타도 먹었는데, 어쨌든 어제 오면서 공항에서 4시간, 5시간 기다리면서 여수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른 분들은 쇼핑도 오고 그다음에 쇼핑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햄버거나 한번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어렵게 햄버거를 버거킹인가를 찾아가지고 먹었는데요, 30분을 줄 서서 먹었습니다. 햄버거 하나 먹는데,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2주 동안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으면서 우리 둘이 그랬어요. 아니 왜 햄버거 먹으면서 한식 먹는 기분이지? 뭔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하여튼 역대급이었어요. 근데 불평 무대예요. 왜요? 그죠? 막 불평이 나오려면 저녁에 와서 하루 이렇게 일과를 돌아보면은, 예수님은 이 길을 걸었는데, 바울은 이 길을 걸었는데,
모세 목사님이 시내산에 그렇게 2번이나 40일 금식고 갔다 왔는데 그거 뭐 몇 번 토했다고 그거 가지고 생색 낼래?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식사를 어쨌든 하는 동안 왔는데 갑자기 호텔인데 불이 나갔어요. 우리 같으면 호텔 불 나가면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대충 갔다가 창문 그저 바깥에 좀 허는 데 가서 먹더라고, 알았어들 다. 그러고 5시간을 또 거기에도 걸려가지고는 저 북쪽 끝으로 올라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예, 여러분 듣기 싫어도 이건 기억을 해놔야 돼요.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자 마태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마가가 있죠. 사도 마가가 시간 많이 없으니까 사도 마가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쭉 터키나 이쪽으로 쭉 걸어서 수천 킬로를 돌아가 가지고 처음 처음 이집트의 항구에 다다라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마가 순교 기념교회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더라고요. 카이로에서 버스 타고 5시간을 달려가면. 근데 이 마가가 처음에 그곳에 내려가지고 누구를 전도했냐면 아니아노스라고 하는 분을 전도했는데 이름 나도 잘 모르겠어요. 구두 수성공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구두가 다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몇천 킬로를 달려왔으니까 이 구두를 좀 수선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전설이에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구두 수선하는데 손을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손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상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사도 목사님이 그 구두 수성공을 손을 잡고 기도를 했대요.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나섰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을 누구로 쳐요? 베드로.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 콥틱교, 쉽게 말하면 이집트의 기독교의 교황처럼 주교라고 그러거든요. 일대 주교를 누구로 치냐면 마가로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시자. 2대 주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니아누스라고 하는 구두 수성경이 2대 주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마가가 순교해가지고 지금도 그 무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하에. 그 위에다가 세워진 교회가 마가 순교 기념교회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 듣고 다시 밴드를 보면 목사님 이런 여정을 갔다 왔다는 걸 설명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마가가 핵심은 그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요셉 때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살아가지고 그렇게 기독교가 활성화됐는데 AD 650년에 이제 무슬림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기 전에 누가요? AD 40년경에 마가가 와서 그 이집트에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피난 와서 세웠던 그 기념교회를 그쪽을 바라보면서 마가가 와가지고 또 복음을 또 전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노마까지 또 5가지가 쭉 내려가면서 마가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콥틱 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그 지역하고 아까 했던 예수 피난교회 그 정착존. 나머지 중심지에는 전부 누가 무슬림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럽니다. 공부시키는 것 같아서 좀 지송하긴 한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려. 그런데 다시 얘기할게요. 온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온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복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당연히 삶의 표로, 삶의 징표로 뭐가 나타난다? 온유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삶이 나타나면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때로는 더 고통을 당해야 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고 땅 한 평, 집 한 평 갖고 못 살 수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하늘에 복이 있는 소망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도 다니지 말아야 하고 돈도 벌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신앙을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불편하면서도 순개신앙으로 그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그런 핍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다면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이렇게 버거워한다면 과연 나는 예수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한 사람일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다른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 피난교에서 예루살렘까지만 해도 수백 킬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기 갈릴리 지역까지 단 지역까지 여러분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결국은 갈라지면서 이제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예요? 다른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남쪽보다는 북쪽이 훨씬 기후가 좋고 땅이 비옥해서 먹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부러울 게 없어요. 남유다는 사막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북쪽이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짓고 뭐 비옥한 땅이 있더라도 그들이 모든 군사력을 다 갖고 있더라도 결국은 명절 때 1년에 3번은 8살 이후는 전부 산의 아이들은 어디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우리는 바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선교사님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참 공감이 되고 마음이 참 뭐랄까요? 하여튼 짱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목축을 합니다. 그런데 큰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6월절 한번 지키기 오려면 오는데 하여튼 오는데 거의 보름, 거기에도 또 지키는데 보름, 또 다시 가는데 보름, 이것저것 따지면 2달 반이 걸린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양을 최고 좋은 양을 끌고 오든 자기의 소를 한 마리를 끌고 오든 그것도 누구대로 가족 수별대로 다 끌고 그 250km를 걸어서 끌고 와서 예배 제물을 드리고 거기도 또 장난치죠. 이 짐승은 하나님이 정결하지 않으니 받지 않는다고 또 바꿔치기라고 그러면 또 웃돈을 주고 바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강도의 구애를 이번에 저는 그 현장을 이번에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 와서 또 농사 짓고 또 일을 하려면 또 뭐 하러 가야 돼요? 또 다른 절기 또 지키러 가야 돼요. 1년에 몇 달을? 2달 반, 7달 반을 12달 중에서 거의 7달 반은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왕이 이걸 가만히 보다니까 백성들이 못 올 짓이거든. 너무너무 힘들거든. 그래갖고 자기 북쪽에다가 단을 하나 세웁니다. 지금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제사장들도 비슷한 사람 대충 뽑아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만 가요 계시냐? 여기에도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5일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죠? 뭐 예배드리고 다 해도 열흘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생업에 정해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백성들이 듣기에는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경비도 전략돼, 시간도 전략돼, 농사도 전략돼, 모든 거 다 전략되니까 백성들이 와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시겠죠? 목숨 걸고 반대했던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우리로 말하면 극보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을. 그리고 그냥 돈 받고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너 제사장 하라고. 예배도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다고요? 비슷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성경순례를 통해서든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난 이번에 마가의 순교 그 기념교회 그거 하나 보러 그곳 한 곳 보러 5시간을 차 타고 가서 그거 잠깐 30분 보고 점심 먹고 5시간을 다시 왔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허비한 것 같고 뭐 하는 짓인가 몸은 아파도 죽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봐도 야 우리는 이렇게 잠깐 왔다 갔다 힘드는데 그 마가라는 분은 2000년 전에 어떻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 해서 시리아로 해서 터키로 해서 어떻게 이집트까지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두 순경을 통해서 지금 현존하는 기독교인만 몇만이라고요? 1000만 명이 그 마가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집트의 기독교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심장 뛰고 가슴 설레일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가는 길이 손해보는 길 같고 미련하는 길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초대교회 그 사도들보다는 이집트에서 지금 현재형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그들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행복하여라 복되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서 이 땅에도 정말 여러분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환경이 아니라 더 행복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을 이웃들에게 우리 향기를 통해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